우리 지난주에 한번 마하나임이라는 제목으로요. 똑같은 본문으로 창세기 32장 1절로 2절 말씀 가지고 마하나임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 마하나임이라고 했는데 그 두 진영, 우리들의 속과 겉이 또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마하나트인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하나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영과 육, 속과 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마하나임이 되기 위한 그 방법과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은 밤에 일어나라고 합니다. 22절에 밤에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야복강은요 분명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아주 크고 넓은 강이라고 안 했지요. 얕은 개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얕은 개울이어도 낮에 일어나서 건너면은 더 잘 보이고 환한 대낮이니까 더 잘 보이고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왜 하필이면은 밤에 일어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지금 성경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마음 땅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 땅에는요, 절망이 들고 실망이 들어가고 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고 또 우리가 내 나름대로 남모르게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죄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캄캄한 밤이라고, 밤이 된 상태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 밤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 땅이 이 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밤은 어둡죠. 어둡다는 것은 어둡다는 소리에서만 생각해도 그렇게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땅이 밤이 된 상태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밤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 어두움이 된 우리들의 밤, 우리들의 마음 땅이 이 밤으로 인해서 일어서지 못할 때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라고 하는데 이들을 자세히 보면 모두가 쌍수죠. 두 아내라고 하고 두 여종이라고 하죠. 두 여종이라고 합니다. 둘입니다. 그리고 11 아들이 또 있죠. 하나님은 쌍수로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데 두 아내와 두 여종이라는 쌍수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두 아내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죠. 첫 번째 아내 레아는 어때요? 레아는 이름 뜻이 들소,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녀의 알력이 약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알력이 약하다는 것은 뭐 시력이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알력이 약하다는 것은 영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성령의 소욕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소욕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영이 열리지 않은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레아를 붙여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육의 사람이니까 영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헛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 육신의 삶을 살다가는 헛수고밖에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수고를 하니까 어때요? 힘이 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 아픔 뒤에 누가 또 바로 따라오죠? 라헬이 바로 따라오죠. 라헬의 이름 뜻은 뭐예요?
암양이죠. 암양입니다. 이 암양이라는 라헬이 기쁨으로 바로 뒤따라옵니다. 이 헛수고해서 힘들고 아픈 바로 뒤에 암양이라는 라헬이 기쁨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기쁨이에요? 암양은 새끼를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레아로 헛수고를 했지만 새끼를 낳는 이 암양,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사랑을 받으니 라헬이 바로 뒤따라오니까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여종인 실바는 친근하다, 비라는 연약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어때요?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내 육신이 강할 때는 하나님 나타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근하게 하나님의 강함으로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움도 주시지만 또 그 어려움 뒤에 기쁨의 보상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 주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볼 줄 아는 그 훈련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시켜요?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내, 두 여종 항상 쌍수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항상 어둠을 통해서 빛을 찾아가도록 두 때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아로 헛수고하고 힘들고 실바로 빌하로 연약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친근함으로 우리들에게 훈련을 다시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항상 어때요? 좋은 것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헛수고도 하게 하시고 연약하게도 만들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킬까?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빛만 계속 있으면 햇빛만 있고 밤이 없고요. 다른 비도 없고 아무것도 빛만 계속 있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사막화됩니다. 그 사막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도 어두움도 정말 이 적당한 비도 또한 눈도 태풍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두 때로 쌍수로 우리가 마하나임이 되는 훈련을 시키셔서 이 훈련 왜 시켜요?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복나루를 건너야 합니다. 이제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너야 합니다. 이 야복은 야보크로서 비워짐이라는 의미가 있는 바카크에서 유래했습니다. 비워짐입니다. 비워짐. 이 야복은 비워짐이라는 뜻의 바카크에서 유래가 됐고 흘러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야복이 흘러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루는 마하바르로 얕은 개울을 말합니다. 자, 얕은 개울로 야복나루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얕은 개울로 흘러간다 이런 뜻이지요. 야복나루는 이 야복나루는 흘러가는 얕은 물을 의미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얕은 개울을 흘러가는 물처럼 잔잔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요 들쭉날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흘러가는 개울처럼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워짐이라는 야복의 뜻처럼 우리들의 내면에서 우리들의 육성이 뭐예요? 우리들의 육성은 비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하는 얘기, 네 거 비워, 그래야 내가 들어가지. 하나님 그 말씀 항상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내면에서 이 육성이 야복이라는 이 뜻처럼 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성이 여기에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또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 이 속에 있는 이 영의 삶이든지 겉에 있는 육의 삶이든지 영과 육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서로 섬기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모든 일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순리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물 흘러가듯이 잔잔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거창하게 하죠. 신앙생활도 11조도 막 빌려서 내고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은사를 쫓아다니는 분들도 있죠. 신기한 현상을 보거나 어떠한 기적 같은 것을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용하다고 하는 예언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신앙생활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것이 야복나루입니다. 야복나루.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순리대로 그분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어떠한 과격한 것을 껑충 뛰어넘으면서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우리 속에서 생각을 하면 삶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하나임 이 땅에 영과 육이 하나 된 이 마음 땅에 말씀이 들어오면서 레아와 라헬 또 돕는 일꾼으로 빌하와 실바가 또 들어오고요. 또 11아들이 뒤따라 들어오죠. 이렇게 야복나루를 건너고 나며 우편에 선 아들을 주셔서 완벽한 두 떼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 그 다음에 11아들이었죠. 근데 야복나루를 건너고 나니까 누구를 줘요? 베냐민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12아들 또 쌍수를 만드시죠. 6 쌍수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떼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편에 선 아들, 야복나루를 건너고 나면 이 우편에 선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우편에 선 아들은 누구예요? 우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편에 선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하나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속이, 이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것이 마하나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야곱은 모든 소유로 야복나루를 건너게 한 뒤에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날이 새도록에서 이 날은 욤입니다. 욤. 이 날은 욤입니다. 욤입니다. 욤. 하나님이 인정하는 날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런 기준들이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시기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욤을 보면 요드는 하나님의 손이고 바브는 연결이죠. 근데 연결하는 선 위에 점이 하나 붙어서 하나님이 항상 내 위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얘기고, 또 이 마임은 말씀이죠. 물로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밥으로 연결고리로 연결을 해서 머리 위에 강점으로 나와 하나님이 나의 머리 위에 항상 있다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결국 이 욤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이 우리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위에 계셔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들 안에 계셔서, 우리들 위에 계셔서 세상 만물도 통치하시지만 우리들 안에 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단 한순간이,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한순간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맞추어져도 그것이 날이 되는 시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한순간은 뭐예요? 1초가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한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 맞추어져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이 맞추어져서 하나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날이 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24시간, 이 날이라는 게요, 여기서 말하는 날은요,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인 하루를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단 한순간일지라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순간이 하나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꼬르가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이 뭐예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가 되는 요 한순간이 곧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들 위에 계시고 우리들 안에 계셔서, 맞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안에 계셔서 우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마하나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마하나임이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 하나님의 시기 안에 들어가서 곧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들 내 속을 여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속이 과연 성령의 소욕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밤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육의 속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 속을 바라봐야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지도 않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요? 이 안에 뭐 있는 줄 알고?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바꾸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 속을 바라보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가 지금 역행하고 있다, 거슬러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날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독대를 하면서 마하나임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을 봐야 됩니다. 이 속을 보지 않고 내 속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내 속에 뭐가 있는지라고 어떻게 바꿔요? 뭐가 있는지 알아야 바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마하나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하나임의 목적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과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우리들을 마하나임 되게 하는 목적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나오는 한 다스리는 자라고 했는데 이 내게서가 어디예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다스리는 자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곧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지요.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자라는 것은 주인이죠. 주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이 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목자로 오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마하나임이 되면은 결론은 뭐예요? 목적은 마하나임이 돼서 이스라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쌍수로 역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 백성만 만드는 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 된 나에게 뭘 하셔요? 브니엘로 나타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8절에 이스라엘, 30절에 브니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게 지금 브니엘이라는 뜻입니다. 브니엘은 페누엘입니다. 페누엘. 페누엘은 뭐냐면 얼굴이라는 파님과 하나님이라는 엘이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브니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필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하잖아요. 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이 28절에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보존이 되었다. 이거는 결론은 하나님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결론은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하나임. 우리 마하나임 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쌍수의 훈련을 계속 받아서 자, 두 아내, 두 여종, 12아들 그리고 또 훈련을 받았더니 이스라엘, 브니엘 이렇게 다 쌍수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의 방법입니다. 쌍수로 훈련 받는 것이 마하나임의 방법이고요. 또 마하나임의 목적은 결론 뭐예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되고 쌍수로 훈련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되고 브니엘이 되는 것이 마하나임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된 사람에게만 이 영생의 약속을, 영생의 이 소망을 약속으로 주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브니엘이 되었을 때 이 환도뼈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인하여 다리를 절었다고 합니다.
이 야곱은요, 그때부터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면서 그 지팡이로 일평생을 환도뼈가 부러진 그 다리 저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이 다리가 저는 것이 야곱의 증거입니다. 그 자기만의, 야곱만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환도뼈는요, 이 생식기가 있는 이쪽 환도뼈는요, 이 뼈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깊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여긴 다치지 않는 곳입니다.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이 잘라줘야만이 이건 잘라지는 곳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곳인데, 결국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자기 힘이 아닙니다. 야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강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이 강함을 친근하고 강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스라엘이 브니엘이 되었을 때 그 자기만의 증거, 그 야곱만의 증거를 가지고 야곱은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 이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되고 또 주님이 생명을 주시면 정말 우리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들 속에 각자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 속에 각자가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하나임이 되는 방법과 목적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영과 육이 내가 속과 겉이 똑같이, 속이 먼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이 영이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것이 육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하나임인데, 이 마하나임이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렵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을, 쌍수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영으로 먼저, 속으로 먼저 훈련을 받고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것들이 육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하나임, 곧 이 겉과 속이, 영과 육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훈련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곳까지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